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놀라운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끊임없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우리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성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한두 가지 광고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서울에 회의차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제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연말 연시에 휴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휴강하지 않고 수요 여성 예배 계속합니다. 우리 정호석 전도사님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계속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휴강 없으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 신도 총회할 때 우리 작년도 결산하고 또 예산 설명했는데 우리 재정부장께서 이제 새로 맡으셨고 또 우리 동경원누리교회가 그동안에는 그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늘 신도총회 때 그냥 결산만 보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장 목사님.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도 법인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진짜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아주 제대로 수립을 해서 거기를 따라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설명할 때 우리 재정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특히 여성예배에 관한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예배에 금년도 예산이 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씩 지출하는 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2,000원씩 등록을 했죠. 근데 그 궁금증은 왜 등록을 했는데, 이 교회 예산을 가지고 또 이것은 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의 재정 운영 방식은 무엇보다도 우선 이 성경 세미나, 성경 공부에서 이 수강료를 받는 거, 이것은 하 목사님이 만드신 전통이에요.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낸 돈 가지고 사실은 2,000원이면 80명이 냈다면 16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약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재료비를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자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점심에 우동을 드시는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목사님 늘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곳에 망함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교회니까 그저 다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그저 와서 다 드리고 뭐 알아서 헌금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만큼은 조금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내라. 이것이 하 목사님이 만드신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는 겁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니까 그냥 막 다니는 것과 내가 수강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조금이지만 돈을 내고 다니는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다니라고. 그거 낸 것이 아까워서라도.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셔 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내셨는데
자, 그 낸 돈을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수요 예배를 운영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무조건 헌금이든 여러분이 무슨 뭐 수강료로 뭘 냈든 여러분이 내신 돈은 그런 헌금이 아닌 이상은 교회의 예산상으로는 잡수입이라고 해서 잡수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잡수입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결산 보고에 가면 작년도 잡수입이 96만 행이 있었어요. 잡수입이 뭐냐? 교회가 무슨 돈을 벌길래 잡수입이냐? 돈을 안 버는데 들어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강료를 낸 거. 그 16만 행이 96만 행 중에 한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장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기 때문에 전에 사셨던 주택에 식기증이 40만 행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잡수입이 되고 또 작년도 여성 예배에서 점심 먹고 남은 돈이 들어와서 잡수입으로 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돈은 교회에 여러분이 낸 돈은 전체적으로 교회 재정의 수입으로 잡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필요한 재정은 교회 재정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아까 하 목사님이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 여러분이 내신 등록한 그 돈은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재정을 쓰는데 지금 60만 원이 뭐냐면 한 달에 5만 원씩인데 지금 바로 여러분이 점심 드시는 그 비용으로 들어가요, 사실상. 그리고 이 종이 카피하고 뭐 하는 이런 돈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히 5만 원 예산이 잡힌 것은 이 우동 점심 먹는 데 들어가는 값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경온누리교회는 키친이 없어요. 주방이 없어요. 끓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드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장은임 집사님을 비롯한 여러분 여기 봉사팀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남은 돈은 다시 또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받아서 특히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성경 공부가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를 하면요, 이거 다 잘 아는 얘기인데 뻔한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돌이켜 보면 과거에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재밌었을 때가 아는 얘기가 나오면 제일 재밌더라고. 왜냐 이게 정리가 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흐름을, 그야말로 성경의 맥을 잡아나가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쭉 훑어나가서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 누군가가 목사님이 좀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했으면 전체를 한번 쫙 훑어줬으면 내 안에 말씀이 그냥 싹 들어와서 필요할 때마다 그걸 꺼냈을 텐데 이런 걸 누가 안 해주나. 하나님 결국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주일 새신자 할 때 어떤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직장이 이제 일본으로 오는 바람에 일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여기 와서 제일 지금 제가 기대되는 것은 이 성경의 맥을 말씀을 배워가지고 한국에서는 많이 듣기만 했는데 배워서 자기는 꼭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신이 제대로 잘 왔다고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이때 한번 완전히 확 잡아서 여러분이 완전히 전체 흐름을 잡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얘기까지 했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베델로 돌아왔는데 베델로 돌아와서 롯과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왔죠. 워낙 양과 가축들을 많이 바로 왕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들 사이에 서로 가축을 놓고 싸움이 생기니까 나눠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나눠졌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흩어졌다. 그냥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보이는 것들, 자기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정말 하나님처럼 의지해왔던 것을 하나님은 하나씩 내려놓게 하는 이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의지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결심하라라고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집 잘 익숙한 곳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 태어난 곳이고 뭐 배웠던 곳이고 자기가 아는 친척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백도 있고 뭐 없으면 도와줄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 이것을 다 버리고 갈 때 여러분 엄청나게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약속이 있었지만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가는 이 중동 땅은 사막이 많은데 광야가 많은데 어디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되고 물은 어디서 구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카 롯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뭐가 어디를 가면 뭘 어떻게 하면 되고 어디다가 텐트를 치면 위험하지 않고 강도를 만나지 않고 짐승이 와도 안전하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뜬금없이 왜 조카 롯을 데려갔다고 나옵니까? 자기 부부가 가는데 사라하고 둘이 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카 롯을 딱 땡기고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딱 본 거죠. 아브라함, 너가 지금 의지하는 게 내가 약속을 줬지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롯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에 갔다 나온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갈라져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의지하는 것 제일 먼저 보니까 넌 롯을 의지하고 있어. 나를 보지 않고 있어. 롯과 여기서 헤어지게 만든 것이죠. 자, 근데 롯과 헤어지는데 재산이 많은데 이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헤어지는데 땅을 어디로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같으면 내가 유리한 땅을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결정하겠다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바로 이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원하는 땅 선택하면 나는 너가 그 가진 땅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그 로또 할 때 롯 할 때가 로또 당첨이라는 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로또라는 게 뭐냐?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죠.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딱 얻은 거죠. 눈에 보기에 가장 멋있고 잘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자기가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 당첨이다. 그 로또입니다. 롯에서 나온 거예요. 로또. LOT. 그렇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서로 갈라선 거죠. 의지하던 롯을 먼저 하나님은 떼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델에서 헤브론 쪽으로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랄이라는 땅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무슨 일을 당하느냐 하면 똑같이 애굽에서 당했던 식으로 그랄 왕이 또 사라가 이쁘긴 이뻤던 것 같아요. 65세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또 뺏기는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다. 성경엔 그렇게 얘기했지만 뺏어간 거죠. 그럴 때 그 뺏어갈 때도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누이 동생이다. 또 속였죠. 그랬더니 사라도 제 오빠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거든, 남편이. 너 잡혀가면 꼭 오빠라고 그래라. 남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테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거기도 동침하려고 그랬는데 이때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막으셨다 그랬어요.
데리고 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는 아내가 있는 여자, 아니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절대로 동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그랄 왕은 당시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굉장히 아기 낳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랄 왕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후하게 또 사례를 줘서 돌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아내에게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브엘세바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을 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뭡니까? 롯이 동편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표시가 자, 롯이 여기서 베델에서 이렇게 갔어요. 요단 동편을, 자,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서 저 밑에 사해 남쪽에 있는 요 부분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일산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쪽에 보니까 아주 물이 많고 아주 푸른 들판이 있고 가장 정말 이 저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에 가서 정착하게 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산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을 때 문제는 북방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세력을 해가지고 야, 우린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 소돔과 고모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먹을 것도 막 뭐 엄청나게 그 풍요하다더라. 그래서 거기를 치자. 그렇게 해서 북방 왕들이 갑자기 이 침입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롯과 그 가족들과 재산 다 뺏겨가지고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끌고 갔어요. 굉장히 멀리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저기 말하자면 이라크, 오늘날 이라크죠. 바벨론 쪽까지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 헤브론으로 왔어. 브엘세바를 거쳐서 헤브론으로 왔어. 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40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을 벌써 거느리고 말하자면 사병을 거느리게 된 것이죠. 400명이라는 사병을 거느리게 됐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병을 뒀겠죠. 외적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병사를 키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조카 롯이 얼마나 뭐 중요하길래 이미 헤어졌잖아요. 그 사람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롯이 북방 왕들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둘째 뭐가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조금씩 아브라함을 그냥 평범한 죄인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에서 점점 이웃을 알게 하는 이런 훈련 과정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봐서 아브라함이 바뀐 것은 자기가 키우는 사병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북방 왕들을 쫓아갔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는 기록으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대단한 용기죠. 왕들이 연합군이 정부군이 몇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아갔는데 400명이 쫓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숨 건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바로 여기서부터 벌써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를 헌신해서라도 내 목숨을 생명을 던져서라도 저를 건져내겠다.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멀리까지 저 바벨론까지 쫓아와 가지고 다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이것은 힘이 세서 그래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여러분 보러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0명으로도 몇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주권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다 회복을 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과 재산을 다 찾았습니다. 그 재산뿐만 아니라 적들의 재산까지도 뺏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1조의 개념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 거예요? 모세 때 나온 거죠.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에 약 6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온 것은 훨씬 후죠. 그럼 11조의 개념은 어디서 나왔나? 아브라함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이제 갖게 되니까 이것이 뭐예요? 거저 생긴 거죠? 저절로 생긴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어디에도 명령했단 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근데 굉장히 여기서 이 questionable한 아주 투성이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란 창세기에 잠깐 한번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다. 살렘, 아직 예루살렘, 이미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은 앞으로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에 생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잖아요, 수도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었던 것 같고 살렘은 바로 뭡니까? 샬롬, 평화의 마을인데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아직 이 도시가 생기기도 전에 그냥 뜬금없이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그런데 평강의 왕이요. 표현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같은 인상을 주는 정말 예수님 같은 인상을 주는 게 팍 풍겨요. 근데 창세기 자체에서는 이것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게 누구냐 하는 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신학자들이 나중에 계속 연구해 보니까 히브리서는 앞만 봐도 바울이 쓴 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엔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의 신약의 27권 정경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냐? 구약을 잘 알고 있는, 특히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보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다. 거기에 보면 이 대제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5장에서 7장까지 3장에 걸쳐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그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게 굉장히 많다. 자, 지금 이 수신이 누굽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할 것이다. 그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까지만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아요.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참 좋았었으면 좀 자세하게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 북방 왕들을 물리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돌아오다가 10의 1조를 드렸던 그 존재, 이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쭉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장, 6장, 7장에서 설명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가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이것만 얘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이 멜기세덱은 하여튼 살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자다. 이건 뭐 완전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 금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게 자랑하는데 실은 말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보다 내가 당신이 먼저 났다고 그러느냐.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기를 되게 기다려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나를 만나서 무지무지 기뻐했노라. 요한복음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박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들 11조 드리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뭡니까?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한테 드립니까? 실제로는 11조를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제사장한테 드리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사장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죠.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란 거는 뭐예요? 바로 모세가 속한 족속이 레위 족속이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냐? 아론이 먼저냐? 모세가 먼저. 아브라함이 600년 전이나 먼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사장은 아론의 백성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면. 근데 이 레위 족속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600년 후에 나올 사람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자기가 한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한참 후손이다. 근데 그 한참 후손한테 어떻게 이걸 드렸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낳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거잖아요. 바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가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요한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를 만나는 것을 되게 고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를 만났었고 그는 만나고 나서 무지 기뻐했단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창세기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다가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11조를 드렸는데 더군다나 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면서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한테 주신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창세기에 잠깐 한번 등장했던 멜기세덱, 여러분 구약 전체 39권,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하고 있지만 구약에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그룹 천사들로 하여금 막 도는 칼도 가지고 이 생명나무를 지켰다. 감춰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이게 알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구약에는 절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님은 잠깐씩 등장하죠. 그래서 결국 신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막 탄생한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구약 당시에 잠깐 등장했던, 그러나 이것을 아무도 공개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도저히 이 말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요 정도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북방 왕들의 침략으로부터 이걸 이제 모든 걸 뺏어서 돌아오고 나서 할 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그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이제 뭐 애굽에도 갔다 오고 뭐 하는 이 많은 사건들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밤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야 부르는 거예요. 너 잠깐 밖으로 나와봐라. 여러분 잠자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없어요?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요새 막 죄만 짓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한테 아무개야 깜짝 놀라서 일러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라는 게 깜깜한데 전기도 없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바로 10년 전에 하란 땅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저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늘에 그 깜깜한 밤중에 별이 반짝반짝. 저는 뉴질랜드에서 제일 그 밤 하늘의 별을 멋지게 봤어요. 공기가 청정하니까 밤에 이렇게 보니까 뭐 굉장히 하늘이 가까워 보여요. 몽골 가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 저 별 셀 수 있냐? 셀 수 없죠. 내가 약속한 대로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많은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그냥 탕 믿었으면 좋은데 툴툴거렸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들었어요. 자기 나이가 몇이에요? 85세. 아내의 나이는 75세. 이미 폐경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건 참 근사하고 멋있어서 제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슨 모래알같이 별같이 많은 거 저거 필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주세요 제발. 그렇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조카 롯을 달고 다녔더니 그것도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해서 버렸는데 무슨 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지금 뭐 별같이 많은 자손 믿어집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10년 후의 모습. 지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제일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 너무 안 어울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죠. 전혀 믿기 어려운 거지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으라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같이 너가 지금 본 셀 수 없지. 그러나 나는 반드시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아내하고 잠잘 그런 능력도 없어졌고 아내는 폐경된 지 오래됐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딴 사람 통해서 누가 애 하나 낳아가지고 이거 양자 삼겠다. 옛날에는 양자를 많이 삼았기 때문에 그럴까봐 하나님이 아주 못을 콱 박은 내 몸에서 날짜야 거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만 이제 여기다가 탁 새겼어요. 그리고서 자 또 하나죠. 자 우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에 대한 약속을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벌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기에 부족한 게 벌써 이 믿음이 없어졌잖아요. 나한테 아기는 무슨 큰 민족은 무슨 아이 하나도 없는데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또 확인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제 민족에 대한 약속은 하늘을 배경 삼아서 큰 별을 보여. 이게 뭐냐면 아주 하나님이 입체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갖고 안 믿으니까, 또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소를 한 마리를 갖다가 반으로 쫙 쪼개라. 소를 한 마리를 반을 쪼개고, 그리고 또 양을 잡아서 반을 쪼개고. 여러분, 소를 한 마리 반을 쫙 쪼개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근데 그것을 텐트 안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텐트 안에. 텐트 안에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반을 딱 잘라놓으니까 피가 철철 흐르겠죠. 근데 그 사이로 너가 지나가라.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지금 불도 없어요. 근데 짐승이 막, 아무리 짐승이지만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반 쪼개놨는데 거길 지나가래.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거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 이것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의 중요한 상업적 계약을 할 때의 의식 세리머니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거래를 해놓고 이 약속을 깰 수가 있겠죠. 말하는 물건을 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어음만 줘놓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이 짐승이 이게 쪼개져서 피를 절절 흘리고 있다는 게 쪼개졌다는 얘기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를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통과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짐승이 반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피 흘리고 내가 죽겠다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땅을 줄 텐데 저 밑에는 애굽 하수, 애굽 나일강 하수에서부터 저 위에 있는 시리아 북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 자,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죠. 나중에 그렇게 큰 땅을 얻게 되는 게 솔로몬 왕 때 그렇게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00년 후에 그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바다에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모세 때에 이루어지니까 민수기에서 6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약속은 뒤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못 믿는 이 아브라함에게 왜 못 믿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땅 주시겠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 뺏겼죠. 그랄 땅에 가가지고 그랄 왕한테 자기 마누라 뺏겼죠. 어디를 가도 위험천만한 곳 투성이지 아직 자기 집 하나 어디다 지어놓고 살 수 없는 땅,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데 무슨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강까지 이런 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는 데마다 자기는 위기에 처한 이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쫓아간다.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상이 뭐라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이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과 경험에 맞아야 돼. 그죠? 근데 내 생각과 경험하고는 지금 너무 다른 거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기 어려우니까 내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돌아다닐 때보다 위험투성이었고 나를 내 아내를 뺏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입체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중동의 그 당시 고대 상인들이 하던 이 계약의식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조금 있다가 캄캄한데 횃불 하나가 그 소 반 쪼개진 피 흘리는 사이로 횃불 하나가 서서히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당시 중동 사람들은 횃불, 토치 하면 이건 그냥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신이 여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 땅 주겠다는 약속, 이 큰 백성을 주겠다는 이 약속,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라면 지킬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안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믿기가 참 어렵죠.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훈련하기, 믿음의 조상 길들이기.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걷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꾀를 낸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 우리 남편의 몸에 날짜니까 남편의 몸에서만 나면 되겠구나. 그런데 나는 폐경이니까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알 수가 없으니 이게 뭐예요? 여기서 히브리 사상이 아닌 헬라 사상을 동원한 거죠.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서 아주 젊은 자기의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집어넣어서 당신 몸에서 날짜를 하나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예요?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나 안 잘 거야 그랬을 것 같은데 넙죽 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사람,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뭐 아브라함으로서는 아직은 자기는 믿었죠. 내 몸에서 나야 할지 아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라는 말을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텐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주실 때를 기다리며 그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정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헤브론에 제일 오래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은 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 이스마엘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니까 이 하갈이 여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인 사라를 이제 아주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내가 진짜 마누라다라는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열불 날까요? 여러분, 여성들이니까 그 입장 잘 할 거 아니에요. 종이 갑자기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 뭐 자기가 그냥 유세를 떠니까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죠, 집에서. 근데 쫓아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쫓아내는 것을 자기가 쫓아낼 수 없어요. 그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은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막 울며 불며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쫓아내라 합니다. 그냥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14년 흘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4년. 14살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네? 2학년, 중학교 2학년. 한참 이쁠 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들, 외아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을 쫓아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이 아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 왜?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라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사라에서 태어날 자다 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서 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제 가게 되면 자세한 그 얘기가 나오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할 때 바로 사라에서 태어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에 속한 아들이다. 왜? 그 육의 생각을 따라서 태어났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래서 육에 속한 아들은 자기 아들이지만 정말로 떼어놓기 어려운, 그러나 얼마나 이뻤을까요? 그 아들 좀 조령 부리고 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유일한 의지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떼어냅니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아내를 불렀을까요? 누구 찾았을 것 같아. 그 아들 막 그냥 막 뛰어놀고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너 쟤도 버려라. 제가 10여 년 전에 하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막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머금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은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거 가짜니까 버려라. 뭐 자기 아내하고 함께 하갈 종하고 같이 쫓아냈다. 그것도 사막으로 쫓아냈어요. 사막으로 물 한 포대, 옛날에 양 가죽에 있는 물 한 포대, 몇 덩어리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그 아들이 그냥 나갔을까요? 1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발을 붙잡고 막 그냥 발버둥 쳤을 거 아니야. 아버지 왜 나를 쫓아내세요? 아버지 왜 나를 죽이세요? 광야로 쫓아내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 버려요. 이렇게 했나 보다. 그것을 당하는 성경에 그 기록된 주인공의 마음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하는, 떼어내야 하는 그 아픔, 그 아픔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도 그때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 입장이 되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만들기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얼마나 아픈 일이 많을까 하는 것이. 이 아픔이 따라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아픔과 고난을 믿는 종교예요. 이 아픔 이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걸 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다 내려놓게, 제발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내려놓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장이 되는 것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하던 사역이나 봉사를 내려놓지 마시고 꼭 보면 진짜를 내려놔 버려. 뭐를 내려놓는 게 믿음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이 창세기 이제 1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그래가지고 먼저 할례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이삭을 주실 준비가 딱 되신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그런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심판할 테니까, 자, 심판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바로. 롯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을까? 세상에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인데 어떻게 이렇게 챙겼을까? 그가 잡혀가니까 자기 목숨 걸고 쫓아가서 구해왔고, 세상에 롯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롯도 늙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 됐으면 됐지. 거기를 심판한다는데 그것도 죄가 너무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데, 주님, 거기 내 조카 롯이 있는데 걔 좀 살려주세요. 걔가 있는데 심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 몇 명까지를 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라고 이제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나오잖아요. 딜. 내고 협상하는 게 나오잖아요. 50명만 있으면 5명만 빼고서 45명만 있으면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이러다가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는 심판 안 하시고. 자,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배운 것은 이 장사꾼으로서 이게 내고하는 그 습관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막 내고하면서 어쨌든 중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은 하시되 롯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새벽에 우리 병환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로서 기도할 때, 왜 동경 온누리교회는 맨날 지루해. 기도할 때만 되면 왜 중보기도 끝에 가서 그냥 줄줄줄 한 사람씩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를 하신 줄 아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 엄청난 죄 가운데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족을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를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 환자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 가족과 내가 당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생각하면 제일 먼저 저는 그래서 소리가, 아멘 소리가 지르면 이 앞에서 마사코 센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멘 하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조용해. 저 뒤에서 제 혼자 아멘 해봐야 소리가 별로 안 나.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롯은 살려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롯은 살려줬는데도 이 롯이 자기 사위 둘이 있었습니다. 두 딸에. 이 사위들한테 지금 천사가, 자, 롯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이 지역에 이제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사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위들이 픽픽 웃었어요. 무슨 이 멀쩡한 대낮에 부가 떨어진다고. 예. 그래가지고 피신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피신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사위들은. 뭘 얘기할까요? 이 롯의 평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었다면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곳을 곧 심판하니까 너희들 빨리 피해라. 너희 아내들을 데리고 피해라.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이 장인어른 저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장인어른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렇게 할 모양이다. 믿었을 거예요. 그죠? 롯의 신앙 자세. 롯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 고모라를 골라서 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같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히 들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것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땅을 쫓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남편한테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래, 교회 가자고 그래야 끌려오는 척이라도 하지. 내가 당신 보니까 못 나가겠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어이구 이러는 걸 보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당신에게 평화가 있어?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롯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 어쨌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롯과 두 딸, 그 두 딸이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결국은 자손을 거기서 낳는 걸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롯이 얼마나 끝까지 믿음이 없는가? 이 심판에서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롯.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안 돌아갔습니다. 그 동굴 속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 바로 이 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자손을 낳은 거잖아요. 그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 출애굽할 때에 이방 민족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와서 함께 제사 드릴 수 있었는데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자격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출생했죠. 자, 이삭이 출생하고 나서 몇 살 때라고 분명히 안 나오는데 한 16, 17살 된 지금 청소년이라고 생각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충 연도를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자,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되는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 버려야 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태어났던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버렸던 그 아브라함, 이제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게 정말 100세에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현상으로 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가 열몇 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 끔찍한 이런 명령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결심하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다니다가 조금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우리는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이 돼보세요, 그럼. 100세에 대해서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했어. 난 포기하고 있었는데 줘놓고는 이렇게 이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게 말이 되냐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는데 창세기를 그 부분을 저 여러 번 봤어요. 또 보고 또 보고 아브라함이 좀 추주했던 흔적이 요만큼이라도 있기를 그래야 나하고 좀 비슷하지.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다.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너 짐 싸라. 그러더니 재물 드릴 걸 갖다 뒤에다가 요즘 같은 우리나라 같은 지게 같은 거 딱 집어서 이러고 끌고 같이 갔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믿음으로 들었을까요?